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며 분류를 합니다. 성도들을 둘로 분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분류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신령하다는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령하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신령하다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신령하다 이러면은 무슨 수염이 허연 산신령을 연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동안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용하다, 어디 가면은 용한 무당이 있다. 그 사람은 뭐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안다고 하더라.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안다고 하더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에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육적인 사람,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 3절에도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아직도 신령한 자가 못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생 수준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걸 가르쳐야 되고,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에 맞는 수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르칠 것을 초등학생에 가르치면은 만 명, 억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천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모릅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자들, 교회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은 영적인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아기 상태에 있다. 또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대조하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여전히 그들은 신령한 자가 못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와 똑같이 너희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혹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비판을 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상교회 가운데는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심각하게 파가 갈려져서 한 교회 건물 안에서 장소를 달리하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탄의 무리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뭐 그런 자들은 누구의 잘못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 악의 수준이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3절 하반절에서 하죠.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육신의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거절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을 거절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울이 볼 때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도 참 그 내용을 듣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이 자기 아들이 어려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기침을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하고 기침을 자꾸 하고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눈치를 자꾸 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주변에 안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나 뭐 10대들이나 그 어릴 때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기침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는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의 눈에 성도들이 피하는 것 같고 뭐 자리를 옮기는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들은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 어머님이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또 열심히 나갔는데 엄마가 딱 별세를 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대요. 너 왜 교회 안 나갔냐?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사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이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작은 행동 하나들이 그 아들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하게 또 보인 것이고, 또 교회를 옮겨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거기에 또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생각이나 감정,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받는 어떤
영향이나 느낌 그런데 민감하다는 거예요. 뭐 믿음이 훌륭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눈치 안 보고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되지.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 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미 그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을 1장에서 지적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 가지 너희들이 분열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또 한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도 그들이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성령을 받았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여전히 영적인 악의의 상태에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 가지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3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무엇이 성도들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자기가 좋을 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도 옆에 친구에게 양보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고 그런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하지 않아요. 자기 우선이고 이기주의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저희 큰딸이 식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갈 때에 제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미국을 갔다 왔죠. 가서 한 2주간 지나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 모형 자동차도 있고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종석이나 운전석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트럭도 이렇게 버스도 이렇게 해놓고 운전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차나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외손자 이 녀석도 차 운전대 잡아보려고 줄을 섰어요.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어린아이가 한 7, 8살 되는 아이가 가서 이제 앉아서 막 운전하는 거예요. 한 5분을 기다려도 일어날 줄은 모르네요. 그래서 제가 다 잊어먹은 그런 영어로 이제 좀 비켜주면 안 되겠느냐,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랬더니 제 영어가 서툰지 어쩐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정신이 없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플리즈 그랬어요. 제발 우리나라는 제발 부탁한다 플리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뚝 보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참 저도 그 플리즈라는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말 안 듣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중심, 그렇잖아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영적인 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모든 것이 동의할 수 없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양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떤 내가 직분의 중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에 있느냐, 그거와 무관하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 자체가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또 많은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적으로 머리나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알면은 그런 자들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들이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이 하지 못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는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믿음이 높은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분들 중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정말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인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은사를 좋아했습니다. 방언, 그냥 이상한 외국말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방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은사를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랑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고 훌륭한 은사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더 훌륭하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는데 그게 뭘까? 13장에 가서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란 말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지요. 그 아무리 큰 은사, 눈에 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고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하는 은사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다, 사역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역자라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원래가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 여러분, 식탁에서 누가 시중을 듭니까? 식당에 가면은 직원이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배를 띵동 누르면은 또 이제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밥 먹을 때에 시중 드는 사람.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친척하고 어느 미국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갔는데 키가 훤출한 1m 한 85 이상 되는 백인 남자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다 오더니만 무릎을 한쪽을 다 꿇고 그렇게 오다를 받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맛에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데 가면 또 팁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나 아볼로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식탁을 차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식탁을 차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음식을 준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시중드는 나는 종이다.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일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 사역자 또 디아코니아를 집사로라고도 또 번역을 합니다. 집사, 일하는 사람. 교회 집사님들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집사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돕는 자다. 돕는 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헬퍼라고 그러죠. 헬퍼, 도와주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의 종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 이리 와봐. 옛날에 기도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종님은 저희 고모님 이름이 종님, 유종님. 종님.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들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종한테 님자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밖에 없다고. 어떻게 종에게 님자를 붙입니까? 종에게는 뭐 다른 거 붙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아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바울 종에게 팔을 만들고 아볼로 종에게 또 붙어서 팔을 만들고 서로 그냥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우린 종이다. 그렇게 그들의 분열에 대하여 정말 성경적인 그런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주님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인 나와 아볼로가 한 일은 뭐냐?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뭘 했습니까? 심었다. 아볼로는 뭘 했어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씨앗만 심었다고 저절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납니까? 물이
물을 줘야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든지 사람이 물을 주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전도를 듣고 가만히 둬도 믿음이 자라는가?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지만은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비하면?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리고 물을 줘야 돼.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하게도 전도를 통해서 전도부원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면은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전도를 받고 등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은 바울은 아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하나입니다.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나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구약시대 때는 땅을 팔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지 그걸 뭐 돈이 필요하다고 반을 잘라서 판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포도밭이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의 피로 세움받은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 아닙니까? 몸이 둘인 사람은 없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뭐 샴 쌍둥이인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리 수술을 해줘야 돼요. 생명을 건 수술을 해서 나눠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집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이 모든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지배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종이다. 섬김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으로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의 차이는 뭐냐? 직분의 차이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디아코니아, 그 어떤 섬기는 직분, 다양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권위가 있다, 누구의 힘이 더 세다, 어떤 직분이 더 위에 있다, 그런 계급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의 개념임을 알아야 돼.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 중에 몸의 지체 중에 제일 시원찮은 게 뭡니까? 제일 멸시받는 게 뭐예요? 없죠. 없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이거
뭐 새끼 발가락 이거 뭐 그냥 뭐 그리 대단하냐 이게. 너는 제일 그냥 못났고 그냥 발톱도 보면은 옆에 또 조그만 게 붙어가지고 그냥 못났다. 여러분 발가락이 문제를 일으켜 보세요. 아유,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참 안타깝게도 이 당뇨로 인하여 발가락을 또 자른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발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놈의 발톱은 왜 먹는 게 다 발톱으로만 가는지 그냥 이렇게 자주 깎아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또 발톱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 발톱 깎기로도 잘 안 되고 저희 아버님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래도 발톱이 빠지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양말 신을 때 신발 신을 때 고생해요.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분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하다, 제일 내가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섬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세우셨다면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받은 그 은사로 나를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